1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네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네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이르기를 아비는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울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의해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반론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세 개로 나눈 거예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게 들으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가 본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본 것을 상술할 것이니 그런 말인데 지금 이것은 앞에서 내가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있잖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상술할 것이니 듣고 판단해 보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18절로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17절을 이어서 18절 말씀, 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알게 한 것인데 열조로부터 숨기지 아니한 것들인 말씀이어서 대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땅은 오늘 아래쯤인데 그 땅은 그들에게, 즉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러잖아요. 예, 그 외인은 그들 안으로 넘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이에요. 왕래란 말은 넘어가다,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 땅은 아래쪽으로 침례받고 마른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 창세기 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땅이 물에 잠겨 있다가 쑥 올라오잖아요. 그게 침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랐어. 그 마른 땅을 갖다가 에레츠라고 그래요. 성경 첫 번째로 성경 창세기 1장 9절 10절에서 나와요. 거기서 에레츠란 말이 처음 나온다고. 그 마른 땅을 갖다가 에레츠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새 땅이지요. 침례받은 새 땅. 이 새 땅은 영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곧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를. 이걸 또 줄여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의 심령의 땅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19절 말이. 외인은 그냥 안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모신 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까지에 나오지요. 외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외인이지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이. 이거 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다 돼요. 히브리어로 악이 라 또는 라샤 그러거든요. 그건 자기를 주인 형상으로, 주인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하나를 뜻을 따져놓고 보면 그런 뜻이 돼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헬라에 와서는, 헬라어는 뜻 글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많이 이제 흐려져, 그냥. 악한 자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는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외인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종까지 됐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달란트 비유 나오죠. 예. 달란트 비유 중에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하 그래요. 다 종들이에요. 한 주인에게 종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이건 1달란트. 다 칭찬하죠. 이게 또 마태복음 주석에 다 있어요.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보면 몰라. 책을 샀는데도 본 목사님은 알고 안 본 목사님은 모르고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달란트 비유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지막 계산을 하잖아요. 돌아오셔가지고. 근데 무슨 계산을 하냐면 말씀 계산을 해. 원어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걸 번역을 안 해버렸어. 우리나라 성경은. 그래가지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야. 로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로고스의 목적격이 로곤이거든요. 말씀을 함께 수나이로란 말이거든. 함께 계산한다는 뜻이야. 세만다는 얘기 알아요. 말씀을 셈하는 거야. 근데 5달란트 사람은 잘 장사를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칭찬하시잖아. 5 가지고 10을 만들었어. 5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겉에 말 가지고 10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10이 되게 해서 10이. 10은 뭐야?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0계명 11조는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11조가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11조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11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런 규례, 그걸 통해 갖고 모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11조야. 이게 진정한 11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놓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게 뭐냐고.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을 내놓는 게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놔야 돼. 아저씨. 또 그걸 다르게 바꾸면? 오케이. 내가 금방 생명이란 말 했잖아. 피가 생명이잖아.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영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처음에 못 알아듣잖아. 육체의 말로 듣잖아. 근데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 너희들이 육으로 들었구나. 내 진짜 육체에 이걸 뜯어먹고 내 속에는 진짜 물질적인 피를 빨아먹으라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은 그걸 갖다가 원어가 흐르마야. 흐르마의 말은 그게 영이라니까? 그게 생명이야. 생명이란 말은 뭐야? 그게 필요한
그게 피라니까 그 말이잖아. 생명이 피니까. 아, 그게 피야, 영의 말씀이. 딱 돼 있어. 어디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근데 그걸 안 해놓고, 그걸 전해주는 거야, 이게 피를. 오늘 이 시간에도 숨겨져 있는 거, 감춰져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야. 예수,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 교회는. 피를 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걸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그걸 그걸 내놓는 게 그게 진짜 11조란 말이에요. 그것만 받아. 그런데 이제 뭐야? 10계명, 10계명은 또 결국 11조와 똑같은 거라니까요. 10계명을 크게 보면 하나야. 1계명만 계명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잖아.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 다른 게 없어야 돼. 어떤 돈, 어떤 사람 다 아니야. 자기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으로 되셔야 돼. 그러려면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 7, 8, 9, 10계명대로 해야만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9계명은 뭐야? 1계명을 다 뒷받침해주는, 설명해주는 말들이라고. 그래서 그 열을 10계명? 그건 따져놓고 보니까 하나라고. 열을 하나로. 그것이 11조란 말이잖아. 10계명이란 말, 11조란 말은 열 중에 하나. 이렇게 잘못 배웠지만, 열을 하나로! 그런 말이야. 열을 하나로 내놓는 게 그게 뭐야? 하나님을 내놓으라는 얘기야. 그게 11조란 말이야, 11조. 이것도 여러 번 가르쳐 드렸습니다. 들이키는 사람은 딱 기억이 나는데, 아주 간절히 받지 않는 사람은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것이 내 속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나오잖아. 거를 보는 것 같이 분명히 보면 그와 같이 표현해 간다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게 오늘 찬송이 불렀던 보혈의 능력이야, 그게. 놀랍죠? 이런 비밀들이야. 다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계산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어쩌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장사를 잘 해가지고 주인의 기업을 크게 하고 확장시켰잖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땅에다 묻어버렸잖아. 그리고 안 했잖아요. 장사 안 했잖아. 주인을 크게 하고 더 확장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야? 주인의 기업이 크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야? 그러니까 악하다 그래. 딱 들어맞잖아. 악한 사람이죠. 게다가 뭐예요?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 그 게으르다면 무슨 말이냐면 다 감추는 부하잖아. 자연 만물도 그러고 역사도 그러고 전부 다 하나님의 후속사의 비밀을 다 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비밀을 그걸 열심히 뭐예요? 탐구해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갖고 알아내야 돼. 그거 안 했다는 얘기야.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 그게 말씀 계산이라니까요. 로건이라니까, 로건. 이렇게 한심해. 가지고 있는 성경조차. 그걸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말씀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냥 돈 계산을 갖고 그런 거 같이 해놨지. 얼마나 놀랍냐고, 성경 말씀.
자기가 주인이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놀러만 다니까 돈이 여행이나 많이 가고 이거 안 하는 거야. 감춰놓은 걸.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여. 수고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근데 그거 안 했단 얘기야. 게을렀단 말이야. 그거 찾아내는데.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그게 성경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번역을 그렇게 안 해놨어. 그게 어떻게 알겠어? 번역 성경만 읽은 사람들인 성도들이 주의 종들도 원어를 뭐 안 보면 모르지. 딱 속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속으면 속의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겠어요? 겉의 것을 하겠죠? 예? 속의 것 열심히 안 했으니까 뒤져가지고 찾아내지 않았으니까 왕 노릇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뭘로 했겠어요? 율법을 했겠죠? 겉의 거, 예?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외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한 달러 내가 딱 들어맞잖아. 한 달러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야. 율법 잘 지켜갖고 자기를 훌륭한 사람을 높여 하나님 같이 만들려고 그런 거라고. 그거야. 근데 주인은 지야.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너무 분명하죠? 정확하죠? 확실하게 아무도 반론 못할걸? 성경이 이렇게 분명해. 진리의 말씀에 또렷하다고. 그런 외인들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외인은 이 새 땅, 곧 영의 영역인 교회 안, 다른 말 신약교회죠. 신약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한 것이 19절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 말인데 이걸 직역하면 그 악인 악하단 말 라샤 또는 라 그러거든요. 이게 라샤란 말은 자기 머리니까 자기를 주인이라 자기를 주체 형상으로 본다는 말. 이렇게 생긴 눈이거든. 자기를 주체 형상으로 보는 것 그걸 악하다 그래. 그게 나와 있네. 그런 자는 그의 일평생에 돌림을 당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번역은 고통을 당하며 그 말인데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돌린다는 말이에요. 돌림을 당하며 두려움을 주는 자의 횟수는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정해져 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20절 첫 번째 그 악인은 일평생 돌림 거기 설명을 해놨잖아. 사진 찾아놨잖아. 왜 돌림으로 내가 번역했는지를 보세요. 꼬다, 빙빙 돌리다, 진통을 겪다, 아이를 낳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돌린다는 말이 딱 떠오르잖아. 무슨 얘기 같아요? 여기서 돌린다는 말이. 아이 낳으려면 진통 겪잖아. 그 얘기 있잖아요. 빙빙 돌리잖아. 아이 이렇게 나오려고 탁 돌아가 이렇게 구멍으로 딱 맞춰가지고 머리를. 근데 엄청 아프잖아. 그 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림이라고 번역해야 돼. 돌림을 당하며 두려움을 주는 자. 그게 아예 날라고 얼마나 이제 근심 걱정하겠어. 아프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지. 두려움을 주는 자. 이것은 공포를 주는 두려움, 무서운 뭐 이런 뜻이잖아요. 뒤에 거의 다 해놨잖아요. 찾아놨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린애 낳은 것 속에 이렇게 출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속사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 어린애 해산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구속사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면 얘기야. 성경이. 우리 구원의 얘기라고.
그래서 제일 가려갖고 그걸 율법이라 해놨잖아요. 무서움이야, 무서움. 공포를 주는 거잖아.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인 것이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의 뜻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그때 것으로. 그래서 횟수는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횟수는 감춰져 있다.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언약, 율법은 새 언약 복음이 올 때까지로 그 횟수는 감춰져 있다는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참고 말씀 히브리서 9장 7절 15절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요. 성경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구약의 글에 비유로 준 그 모형들은 실제로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라고 준 것이지.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구약의 성막, 성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만. 그렇게 뭐예요? 아까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감춰져 있다고 했잖아.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지금은 아니야. 근데 지금도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개혁, 겉팻말, 모형, 율법을 우리가 집중하고 가게 집중, 그걸 지키자.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못 붙들게 한다고 돼 있잖아. 골로새서 2장에 나와요. 19절에 머리를 못 붙들게 해, 그런 것들이. 겉에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붙잡게 하는 것이 뭐예요? 겉에 거 윤리도덕 율법, 행사 의식,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에 주인공을 잃어버리고 말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림자요. 몸은 우리나라 성경 몸은 그리스도니라 그랬지. 그 몸이 실체는 그런 말이에요.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 있는데 어둡잖아. 그래서 어둠이라고도 번역이 돼, 간혹가다가.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가 지배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체가. 그 물체를 그게 뭐예요? 몸이지, 육체지, 육체. 그래서 body라고 원어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실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영어 성경은 실체로 번역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몸 그렇게 해놔버렸다. 그게 헷갈려. 근데 그 실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오직 자기의 피. 근데 여기서 또 이 자기 피란 말도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수군이야. 안 그래요? 이것도 또 섞게 돼 있어.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맞는데 예수님의 물질적인 피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군이 하나 더 덮여져 있는 거라고.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이 교회. 예. 많은 목회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지요. 그건 모형이야.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요새 그리스도의 피가 물질적인 피가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중적인 덮개라 이 말이야. 신약 성경은 많이 구약에 덮어진 걸 수건 거쳐져서 가르쳐주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 쓰신 것 같아. 많이 가르쳐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덮어져 있어. 신약 성경도.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만든다 그 말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흘려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흘려내지. 진리가, 나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을 전하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그거 안 가지고서는 이런 말 못 하잖아. 겉의 것으로 구지 않으면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라니까요. 속의 것으로 구지 않으라 그러자. 그래야만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얼마나 구원받겠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근데 이 겉의 것을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한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걸로 자기 의를 챙겨가지고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그리고 그걸 자랑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 잘했죠?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은 자기 피밖에 자기 생명,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걸 내놓는 데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내놓는 자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아갖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요. 2달란트 남겨고 4달란트를 만들었잖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정사각형 교회, 왕국, 결국 5달이나 이 4이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야, 그게. 근데 1달란트는 뭐예요? 땅에다 묻어버렸잖아. 땅은 뭐예요? 겉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형. 악하고 게을라고 그걸 알아내지 않고, 그거 시간 안 투자 안 해. 겉에 것만 열심히 하고 전해버려, 그냥. 그 겉에 말이 바로 그게 땅의 말이란 말이에요. 땅의 말. 모형의 말, 그림자의 말. 너무 이런 진리를 깨달아가면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교회 현실이.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그렇게 자기만 높이려고 율법을 가지고. 아버지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 널리, 하나님의 기업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그걸 원치 않아. 자기가 커지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악한 생각. 그 다음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 있으면서 죄진 건 많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그래서 피를 우리가 속에 믿음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돼 있어. 그 진리만 알면 저절로. 왜? 진리를 알고 보니까 죄는 딱 하나밖에 없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도 있게 하지 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네. 모든 게 자유야. 아시겠어요? 율법에서 완전 자유라고. 그런데 율법 아래는 아직도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율법 아래는 신앙생활을 1달란트 받은 것,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그러고 있으면,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항상 두려울 거라고. 진리의 자유함은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주님 오실 때 혹시나 지옥 가라면 어떡하겠다.
벌벌 떨고 자,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이러고 있을 거라고. 불쌍해. 21절. 그런 엄청난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말해요. 영원한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21절.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킹제스 버전 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있도다. 그가 형통할 때 파멸시키는 자가 그에게 닥치리니 그 말씀인데 자 21절 앞 첫 번째 그의 귀는 뭐야? 악인을 말하는 거지 앞에 이어서 보면 악인 두려워하는 자 두 개 앞에서 말했잖아요. 악인 또는 두려워하는 자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있도다. 그 말이에요. 이거에서 설명하면 자기를 주체로 보는 자의 귀에 공포의 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심판받을 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악인들의 귀에는 심판받을 소리가 있어서 심판받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안 나와. 율법만 말하지. 겉에 것. 땅의 것만 내놔. 땅에만. 로고스 로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름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연구하고 그래서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알아내서 전해줬어야지. 거기에 세 사람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야. 일반 평신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리고 연구해가지고 속의 것을 알아가지고 전해줘야 되는데 묻어뒀어. 묻어두고 겉에 것만 계속 전해. 그게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 다음 21절 두 번째 그가 평안할 때 또는 형통할 때에 파멸시키는 자가 그에게 닥치리니 그 말은 악인 공포 주는 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자기의 뜻을 이룰 때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 있잖아요. 그 의식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그런 자가 자기들의 뜻을 이룰 때에 그러니까 형통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때요. 그것이 자기들 뜻을 이루는 거거든. 예수를 잡아 죽은 사람들이 이럴 때에 자기들이 파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이는 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는 뱀이 율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때에 그것이 자기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평안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 눈에 못 같은 것을 잡아 죽이고 말았어. 속이 시원해 그냥. 때에 자기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대한 말씀이 이 21절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뱀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마자 자기들이 영원히 죽었지요.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인간 예수는 무엇으로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찾아봐요. 거기 나와. 얼른.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데도 또 나오지만. 자, 읽으세요. 찾았습니다. 14절. 좀 더 크게 잘한대. 맞아, 거기야. 모세가 그렇습니다. 인자가 그렇게 들리면 다 너희를 내게로 이끌게 되노라 말씀이 또 다른 것에 또 있어요. 예수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 들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근데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실체에 대한 거예요. 실체는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준 것이 모세가 장대에 광야에서 불뱀이죠. 모형으로 만들어서 살았잖아. 그걸 쳐다본 사람마다 구원받았잖아요. 뭐야.
독이 물렸어도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났잖아. 그 십자가 복음 얘기야. 예수님은 뭐예요? 뱀으로 죽은 거예요. 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거듭나기 전에는 뭐예요? 뱀 새끼들이야. 아시겠어요? 우리는 본래 뱀 새끼들이야.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지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아담이 죄지은 그놈이 그것이었잖아. 하나님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뱀이야! 마귀새끼라고, 그게. 그걸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지게들 이긴 줄 알았는데 지게를 죽여버린 거야, 그게. 그 십자가 사건이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죽고 영으로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요. 놀랍잖아. 다 감춰진 진리의 말씀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는 거의 다 알아. 애정하는 목사님들은. 예. 그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이고, 그 다음 22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직역하면 그는 그는 악인을 말하는 거야. 앞에 말을 받아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그는 악인은 어둠으로부터 나오기를 바라지 아니하니 그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면 이렇게 안 돌아와. 악한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를 바래. 어둠으로부터 나오기를 바라지 아니하니 그는 칼날이 기다림이 되느니라. 당연히 심판받겠지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밑에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나오네. 골로새서 2장 17절 23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니까 뭐 규례 지키고 뭐 하는 건 쫙 나와요. 겸손해야 하고 뭐 등등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 말은 율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실체야 그 말이에요. 18절.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딱 나오잖아. 아까 나 19절이라고 그랬잖아. 그것에 겉의 것에 규례, 어떤 의식, 행사, 율법,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되버려. 그것에 집중하니까. 근데 윤리, 도덕, 율법, 규례, 안식을 지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행사 등등등등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겉의 것에 그림자라고 하잖아. 그림자에게 집중해버리고 그걸 붙들면 실체인 머리를 못 붙들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거기 나오잖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벌써 이렇게 있잖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탁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해라 말이요. 그런데 지금도 율법을 갖고 우리 주님을 얘기 안 하고 말이야. 지켜가지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게 한 달 안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점이라고. 곁들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것은 전부 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라고 그러잖아.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겉의 것으로 보면 경건의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그런 모양새인데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실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붙들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성도라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명명백백하고 분명하고 확실해. 진리의 말씀은. 그런데 아직도 이걸 몰라요. 그래갖고 계속 교회들이 어둠만 뿌리고 있어. 윤리도덕 율법을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려 그렇게 살아라고 막 그런 설교만 해. 예수 그리스도는 안 나와. 피가 안 나와. 피가 진리를 가. 속에 감춰놓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 뭐해? 그거 해라는 대로 하고 안 하는 거 안 해가지고 자기를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악한 사람이라니까 성경이. 교회가 주님의 보혈을 피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뭐예요? 어둠 뿌리고 있는 거라고요. 어둠 뿌리고 있는 거라고. 그게 다 어두워져. 잘난 체하고 교만해져. 외식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썼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못 따라가. 예. 어둠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으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22절잖아요.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23절. 그런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마귀 새끼가 이 진리의 말씀 못 듣게 졸게 하고 그러면 치면 안 되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받지 못하게 하고 거부감을 갖게 하고 듣기 싫고 이거 전부 다 모든 마귀 새끼들이 주는 마음들이야. 졸게 하고 그런 거. 즉 주님의 피를 못 받게 하는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아?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이 말은 악인은 먹고 살 음식, 영생할 수 있는 음식을 구하며 헤매며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한다 그 말이에요. 악인은 먹고 살게 하는 음식, 그게 살게 하는 음식이니까 뭐예요? 참 양식,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하여 헤맨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 두 번째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먹고 살 참 양식을 얻지 못한 자는 자기에게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는 말이에요. 곧 자기가 처리되는 날이 올 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덮개인 육체를 찢길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육체는 다 죽는다는 걸 안다.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결국. 근데 육체 중심으로 신앙생활해? 영 중심으로 그 사람만 영만 영원한 거예요. 육체는 다 죽어서 태플로 돌아가잖아요. 다 죽을 줄 알잖아.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약한 사람도 자기 죽을 줄 알잖아.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리고 24절. 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러잖아요. 환난과 역경이 그들이 뭐야? 앞에 말을 이으면 그게 악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죠. 환난과 역경이 악인을 두렵게 하며 그 말이에요. 또 환난과 역경이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악인을 쳐서 이기리라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환난과 역경으로 다 쳐서 짓밟아 버리겠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 겉사람, 육신, 옛 생명을 쳐서 이기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 말씀 밑에 로마서 6장 3절 11절. 자, 잠깐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새 생명이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이 새 생명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믿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그거 믿으니까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마음이 그것이 새 생명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피란 말이 그게 피가 생명이잖아.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살게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려고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기서 죄가 뭘까요? 원어가 그 유명한 하마르티아지.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라 아세요? 관역을 빗맞다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 그게 겉에 사람이 몸이잖아. 몸뚱아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빗나가고 윤리도덕이나 붙잡고 이 세상이 잘 되는 거 여느 거나 붙잡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 이 말이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붙들게 하는 그런 그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딱 나오잖아. 이거 실실로 믿으면 뭐예요? 사망이 다시 주관을 못할 사람은 확실하게 보이는 위대한 능력이야. 오늘 찬송이 나온 것처럼. 또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얼굴을 보면 그와 같이 변해간다고 우리가. 놀라운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 주님의 보혈, 그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 커지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뭐예요? 관영을 빗나가게 하는 거기서 죽었으니까 뭐예요? 진짜 백들은 정확하게 탁 이거 주님이시구나. 십자가 말씀이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 말이잖아.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서 탁 우리가 죽어버렸으니까 탁 알게 돼. 진리와 실체 우리 주님을 붙들게 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만 살았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만들어준다. 그 말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그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이잖아요. 야, 이제 마지막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누가 그랬을까요? 이는 1차적으로는 욥을 두고 한 말이죠. 욥을 책망하는 말이니까 누가 엘리바스가.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 옛생명, 헛사람, 육체의 사람으로 번성번창하는 것을 원하지 말고 이 진리가 다 믿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여모양 옆거리도 나는 가장 특별한 큰 은혜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선언했단 말이에요. 예배 중에도 선포했잖아 내가. 세상 사람에서는 진짜 핵피는 사람이지. 한 구역, 큰 교회 한 구역도 안 되는 교회야 우리 교회가.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누가 이렇게 만드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지. 티끌로 만드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컸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 왜 그렇게 잘 믿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을까? 그 가정은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야. 세상에. 복받았다고 하는 다윗의 집안 보세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진짜 죽여버리고 지가 왕 되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게다가 자기 아버지 아내 그 첩들이죠. 첩들을 백주에서 간통했잖아. 그 압살롬이. 세상에 그런 가정이 어디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예표로 먼저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복이 굳는 자라며. 근데 왜 십자가에 잡혀가고 그렇게 죽냐? 마지막 때는 세상에 죽을 때는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하고 다 떠나가면서. 안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도 버려버렸네. 엘리 나와 사막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 눈을 감아버렸잖아. 근데 그분이 뭐예요? 부활하셔서 만화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걸 원치 말고 영의 사람, 새 사람, 속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먹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간절함으로 받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고 그럽시다. 근데 교회 갔더니 어둠만 쫙쫙 뿌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성장하겠어? 머리를 붙들어 성장한다고 아까 말씀이 나왔었잖아. 골로새서에서. 근데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어둠을 붙들게 만들어? 그러면 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사람의 주인은 지라고 지. 하나님이 아니고. 정신을 버떡 차리고 성경이 수많은 구절이 몇 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성경 말씀도 다 되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이요. 정신을 버떡 차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쫙 나오죠. 11절에 그를 구해라. 그를. 하나님을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의 피를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수건이 고쳐지고 뇌액이 보이면 이제 너무너무너무 이제 사는 겉에 것은 너무 힘든데 내 영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자르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우리 속에 채우고 우리의 뱀의 사람, 헛사람, 그 육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남은 모든 여생이 다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 주님 오신 날 이루 말로 달 수 없는 기쁨으로 뛰며 주님을 맞이하며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며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